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중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한 땅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은 당시의 배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졌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정책을 편 것이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각국에 이제 흩어보내고, 그리고 세계 잡족들을 사마리아로,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로 유입시켜 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서 결혼시키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혼혈족처럼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백성의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잡다한 그런 역사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정하게 생각이 되었고,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이제 없다고 그렇게 단정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독대하러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또한 더욱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에 부적합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외된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낮에 우물을 뚫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중동 지역, 극동 지역 이런 데는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에 물을 뚫어 갈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햇볕이 쨍쨍한 한 낮에 물을 뚫어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남들과 마주치기 싫은 그런 아픔이 있고 치부가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그녀의 치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이렇게 비추어 내시는데,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 5명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인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고가 있어서, 치부가 있어서 남자들한테 버림받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위로를 얻고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생에 좀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 아무 남자나 만나서 그냥 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한마디도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런 아픈 과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 부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은 사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기에겐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고 사치와 같은 일이었고, 한 남자와 헤어지고 나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끝없이 고독과 목마름만 더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목마름이 남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목마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렇게 곤고한지 고독한지 목마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일깨워 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드디어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뜻밖의 방문이었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물을 달라고 하셨던 분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하시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곤고한 심령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수를 주신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그리고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생수를 주신다라는 뜻을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뜻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고통과 죽음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의 증상들이 삶 속에 나타나면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그렇게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주신다는 뜻은 두 번째로 영적인 기쁨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은 웃으면서도 불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사람을 그렇게 웃겨주는 개그맨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그런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겉으로 웃고 겉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얻어보십시오.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는 동시에 또 슬퍼합니다. 또 무언가 허전해야 합니다. 또 외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죄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이 땅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저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저것만 먹을 수 있다면, 근데 알고 보면 공갈빵과 같은 것입니다. 대단해 보여서 인생을 수없이 소진하면서 도전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결국은 공갈빵과 같은 것입니다. 안이 쑥 비어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공갈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와 같은 것이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취해도 그 안에서 즐거운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늘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조품들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늘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니까 저것을 소유하면, 저것을 먹으면 행복해질까? 그러나 그것을 취할 때는 잠시 기쁨이 오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문제가 터지니까 슬픔이 다가오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동안 사람들하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또 슬픔이 다가오고 외로움과 고독이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 있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험난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고이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험한 풍랑이 이는 뱃속에서도, 곧 뒤집어질 것 같이 출렁이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안식하시며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기쁨이 있는 듯 하지만 곧 슬픔이 몰려오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슬픔이 오는 듯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짓된 평안,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깃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를 주신다라는 것은 세 번째 어떤 뜻입니까?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서 죽지도 못하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살게 되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잠시 늙어지고 병들어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죽은 몸도, 썩어진 몸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한 나무가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을 생명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저 뒤에 보시면은 작은 화분이 하나 있는데 4줄기의 선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인장이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가끔씩 유튜브 영상 찍고 할 때 보기 좋으라고 저 스피커 옆에 그늘진 데다가 저기 항상 암막 커튼을 내려놓고 거기다 놨더니 이게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보기 좋으라고 여기 놨다가 그냥 얘 말라 죽겠다 싶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뭐 별다른 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서 햇볕이 잘 드는 왼쪽 끝으로, 창문이 항상 열려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만 옮겼고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겼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화분이 파릇파릇 살아나더니만 요 근래에는 새끼까지 쳐가지고 4줄기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몇 줄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저기서 몇 줄기를 떼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치고 너무나도 건재하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너무나도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신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시들시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에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늘 비참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노출시키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름다운 생명력을 꽃피우고 우리의 죽어가던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얼마든지 시험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가져보십시오. 또 외롭고 공허하고 남편을 5명을 가져봐도 6명을 가져봐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동안의 슬픔과 역경과 어두움 가운데 망가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결실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이 때의 가장 고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 때는 마치 이성 문제에 죽고 사는 것처럼 매달립니다. 저 남자, 저 여자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금세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 언제인가?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왼수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이성을 추구함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모든 것을 안겨다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세계는 그 초점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막상 연애할 때는 좋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이성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을 소유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성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가정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인생의 공고함밖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이성을 만나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신앙을 세우고 이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배우자는 나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감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지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배우십시오. 요 근래에 아무리 믿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가지고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험난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내 배우자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도 다 갖추기를 원하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결혼의 초기부터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밑바닥부터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결혼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좋아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십자가를 모르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너는 왜 나랑 다르니? 나는 혼수 이만큼 해왔는데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재고 재단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듯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없는 것들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없는 것을 내가 함께 지어줘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섬김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과 연단을 마침내 이기고 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서로 십자가 지고 걷다 보면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이 죄였고 주님을 부인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의 열매는 고통뿐이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불신이요 죄악임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사서 여지껏 아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바둥바둥 고통의 길을 자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쓰러진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대중 앞에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딴 데서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르고 닳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수를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다라는 증표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히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이제껏 살아온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멸망치 않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상처로 얼룩진 삶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돋아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여러분들 혼자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주님을 떠나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은 이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고통과 연약함으로 얼룩졌던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 모든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